성장해야 되고, 혼은 성숙해야 되고, 몸은 실제돼야 되고, 또 이 실제를 저희가 변화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리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할지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작은 예수가 대화한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서 작은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시는 부분이고 결국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끔 하시니까 이 부분도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또 계속 이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또 당연히 그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그 개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내가 되어야 된다. 이게 나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나는 없고 주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가 되면 말씀이 실제가 내게 이루어지면 그 말입니다. 나는 모국어를 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말한 거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사냐 물어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사냐, 물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5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포기한다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 반대 개념으로 묵상할 때는 그냥 하여튼 뭐 편하게 웃자고 그냥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속 썩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애들은 이제 제껴놓고 난 다 잘 들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어쨌든 혹시 자녀가 속 썩인다 그런다면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속 썩이더라도 포기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속 썩인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속 썩이는 부분은 진짜 잘못해서 속 썩일 수도 있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속 썩일 수도 있고 또 당사자들은 다 잘 살고 있지만 또 부모님들 보기에는 또 기대치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뭐 목요 예배도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실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마음에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듯이 이 부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8쪽으로 가서요. 네. 지금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만큼 계속해서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실제는 계시를 받은 만큼, 아는 만큼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꼭 적용하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인간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은 늘 좀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배우시고 계시지만 항상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봤을 때 이게 잘못이라는 것도 진짜로 잘못한 것이 있고 내 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 사람은 하나도 잘못 안 했어요. 단지 내가 뭐하는 거 내가 보기에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재의 문제인지 그 사람의 기능의 문제인지 그러잖아요. 기능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애들 배우듯이 말투의 문제인지 아니면 태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A를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점심때는 B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저녁에는요 C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밤에는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 와갖고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나를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셔가지고 그냥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좀 어떠실까? 물론 이제 우리는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학습한다는 거, 주를 위해서 성장하고, 주를 위해서 성숙하고, 주를 위해서 변화된다는 거.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늘 이 공과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결과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영적 실제를 이룬다. 근데 영적 실제를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모두일 수 없음을 그 다음에요. 전부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합리화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변명하거나 탓하거나 합리화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간관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용하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 사무엘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맡은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픔이지만 안타깝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여튼 제 기억에 맞다면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죠? 막 혼동되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섞여져가지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럴 때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모두일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전부일 수 없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다윗의 영성 책도 읽고 계시니까 다윗의 영성 그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문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살롬의 반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국률함을 갖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인간관계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사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명하거나 뭐 탓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모두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전부일 수 없다라고 가르치셔야 내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의 성장을 분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반대로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자랑하셔야 돼요. 이거는 격려거든요. 격려. 그래서 격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더 나이를 먹으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쭉 이렇게 연령교회에서 20대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해야 된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함께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누가 격려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러잖아요. 네. 요 시제들께서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성령이 영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이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이 의지를 통해 몸을 사용하여 순복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에게는 뭐 하자는 거죠?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러니까 그러나 자기에게는요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랑해야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행한 소소한 선한 일도 함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에게는요, 조그만 실제라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진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시편 119편 1절 말씀, 92절, 97, 98, 103절, 105절 말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뭐란 거죠?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잠깐만 말씀 묵상 같은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올려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어제 교육자 우리 경건의 시간에 발표해 주신 이렇게 이제 담당해 주신 전도사님께서 나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간 한번 우리 회원들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이제 또 카톡에다가 카피를 해놨죠. 근데 해필이면 이제 오늘 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잖아요. 고난당하여 있느냐 기도할 것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이제 전해주신 전도사님 입장하고 또 제 입장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고난 아니면 즐거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날은 즐거움이 있고 어떤 날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신 건 아닌가. 근데 이게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지각을 사용해서 적용한다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럼 여기서 각자의 지각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으셔요. 그 학습되어진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은 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굳이 또 한다면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죠. 100% 그래요, 100%.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왔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그 야고보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동일해요. 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운 인생을 주셨다면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 영광으로 가로채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하여튼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여튼 지체들에게 먼저 보내드리고 저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지각이다, 지각. 그래서 다시 말씀 읽으면은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어떻게 하죠? 소유한 자가 되는. 이미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렇죠?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했다고. 남들이 안 했다 하더라도 했다고 우기셔야지. 남들이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죠? 남들이 지체를 바라보면서 참 예쁘십니다.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나 안 예쁘다고 이러지 마시고. 네,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여튼 다시 돌아가세요. 사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거죠?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순종이라는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모국어를 쓰듯이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편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젖이 있고 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있는 경우에는 따르기가 훨씬 쉽죠. 젖은 내게는 걸림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밥은요, 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고, 이거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각이 형성되어져서 그러거든요. 그 대신 내게 큰 부담이 되는 말씀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 받고 연단으로 받고 계속 그 말씀을 내가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 가서요. 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 말 맞죠? 미워하는 것이 힘드실까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미워하는 것이 힘듭니다. 옛날에는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힘드냐면, 미워하는 순간 주님과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느낌에서는 싫어하거나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지금 미워하냐 사랑하냐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 속에서는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야 정상이라는 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사랑이 힘쓰느냐? 이것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미워하는 것은 더 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움이 조금만 있어도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과 매여 있으면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매여 있는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5장 3절 말씀, 그 전체적인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 곧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면 섬김의 에너지가 상실되고 땅에서는요,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 모르게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서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육체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는 우리 육체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출발점은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거든요. 물론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욕입니다. 소욕. 자, 욕심인데 표면적인 걸로 봐서는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나 2서나 3서를 보면은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움이나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어쨌든 다시 다윗의 영성으로 이야기 죄송한데 우리 다윗 영성 책 읽어봐도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존경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경멸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신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그러면 너무 잘하신 말씀이니까 감정은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혐오하는 것도 감정입니다. 감정 이해되시겠죠? 네, 의지는요 사랑한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속에서는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지 안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깊이 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5장 3절 말씀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사랑스러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와야 되고 그 방법론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60쪽으로 가서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의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계명이 만약에 무겁다고 느껴지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이지만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란 거죠? 사랑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지 않냐? 사랑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려놓고 의지를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의지를 들여 그를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자원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이 올리안스에 바라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부분인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가치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를 좀 내려오면 기속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학습, 훈련, 연단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셔갖고 천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배고프다 말할 수 있고 맛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야. 근데 천사는 맛있냐 맛없냐는 의미가 없죠. 몸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는데 싱거울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독할 수도 있고 다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또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강아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싫어할 수도 있고 이건 다 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혼하고 몸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하고 몸은. 근데 혼하고 몸이 불편하다 해서 영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힘든 공과죠. 혼하고 몸이 안 맞는데 영을 이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머로 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주 안에서 영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상대방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지 당신은 천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목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표를 향해 힘쓰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말한 거죠. 포함해서 우리가 실제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는 이제 우리 이제 61쪽에 가서요. 목표를 실제와 힘씀으로 모두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의 자리는 믿음의 문제고 상태의 자리는 현재성의 문제고 실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예를 들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혼하고 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게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적게 설명하면요. 사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십자가가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부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 결과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느낌 속에서 쓴맛이라 부르거나 실패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 실패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 대신 강팍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겸손한 마음 대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강팍하고 교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존재와 상태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바르게 부인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내가 실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실제는 안 되고 힘만 쓰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 하더라도 절대 뭐 하지 말자는 거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혼과 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면 혼은 자기 부인이고 몸은 자아부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욕은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고 싶고,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잘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살면이 믿음의 자리예요. 이걸 저희들이 존재라고 부르죠. 근데 믿음의 자리는 존재예요, 존재.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라 자아로 행하게 되죠. 그 결과 헛된 영광, 격동, 투기, 이게 나타나죠. 그리고 헛된 영광을 때로는 허영심이라고 부르거든요. 허영심은 투기와 격동으로 나타나고, 다시 정리하면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존재의 문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패했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죄송합니다. 실패는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렇게 승리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